본문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근데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 중 7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더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이렇게 간격이 있으니까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한 레위인이 자기가 첩을 두고 있었는데 이 첩이 도망갔습니다. 음행을 하였다라는 기록으로 인해서 이 첩이 도망갔는데 이 레위인이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도망간 첩,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간 첩을 다시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5일 동안 잘 대접을 받고 그 첩을 데리고 오는데 조금 늦게 출발하게 된 관계로 해가 저물어서 어느 도시에서 유숙을 해야만 하지만 그 눈앞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는 도시로 가지 않고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기브아 지방으로, 거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브아 지방으로 가서 유숙을 하려고 했습니다. 막상 기브아 지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이 레위인 일행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고향이 같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노인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누구도 영접하지 않은 그 레위인의 일행을 바라보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때 기브아 땅에 있는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했고 그때 이 레위인의 첩이 레위인 대신 나가서 밤새도록 욕을 보인 다음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레위인은 분노한 나머지 자기 첩의 시체를 열둘로 쪼개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냈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행동들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이 사사기 19장 앞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또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로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을 짚지 못하고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본문 먼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이 레위인을 만납니다. 그들의 어른들이 이 레위인을 만났는데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를 자세히 묻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앞에서 있었던 제가 방금 요약했던 그 모든 일들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점은 이것입니다. 문제의 진단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파트 1 세 번째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놓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을 놓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용은 눈에 보이는 사실 배후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일은 그저 현상들로만 보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제대로 된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를 진단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해결 방법도 달라지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증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만나는 문제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만나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단을 잘해야 되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문제의 영역이 같고 모양이 똑같고 비슷하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문제들이 같은 문제로 접근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진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같은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로 보이고 그래서 똑같은 해결 방법으로 똑같이 진단을 해서 똑같은 해결 방법으로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의 문제는 그저 사람들끼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문제는 그저 사람들끼리의 문제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에 나타나는 문제를 더 이상 나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바라봐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주님 안에서 밝혀져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영역이 같고 모양이 같을 수는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그러나 해법까지 같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문제는 믿는 자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권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히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나의 회개를 위함인지 아니면 나의 고난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회개케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인내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숙을 담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의 목적이지 현상의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문제인 것처럼 보여도 방법이 달라져야만 하고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져야만 하고 내용이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과 기브아 사람들의 문제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그저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로만 본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일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며 분개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지금 무엇이라고 제시한 겁니까?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자. 해결 방법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윤리적인 타락이 일어난 역사가 없었으니 이것은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없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죽여서 끊어내버리는 것이 맞다라는 해결 방법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이 문제가 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19장을 시작할 때에도 나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온전히 삼지 못했으므로, 그래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시체를 만지고 심지어 그 시체를 훼손하고 기브아 사람들의 불의한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이 문제, 레위인이 너가 지금 첩을 뒀다고? 레위인은 지금 그 이스라엘 어른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내가 내 첩과 함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인 너가 어떻게 첩을 둘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타나면 이제 베냐민 지파를 몽땅 죽여버리는 일을 자기들 마음 가운데서 분노로 이렇게 키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범죄한 이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참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땅히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징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죽였기에, 죽음까지 몰고 갔기에 죽임당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런 문제 해결책,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문제 해결책처럼 보이는 그 해결책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불의한 일 가운데에서, 이 범죄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라면,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의 어른들이라면 이런 도덕적인 타락을 단순한 윤리적인 타락으로 인한, 사회 법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타락으로 인한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야 함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석하는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펼쳐지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적인 모습으로 보여도 우리는 더 이상 인간들끼리에서의 악의 다툼이나 인간들끼리에서의 감정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문제를 진단하고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 안에서는 반드시 영적인 원리가 수반되고 먼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결론이 같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모든 영적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셔야만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문제가, 삶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보는 것이 먼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진단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만을 가지고 문제를 진단해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실이 아닌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 우리가 늘 그 훈련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내가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주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치상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파는 4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고작 26,500명입니다. 여러분, 40만 대 26,500만이면 이건 100% 지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 100% 지는 싸움을 베냐민 지파가 왜 하려고 할까요? 왜 기브아 사람들을,
그것도 불량배들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그들이 같은 지파, 자기네 가족, 자기네 친인척, 자기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감동이 오고 낭만적인 모습입니다.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너의 편을 들어주겠다. 비록 눈에 보이는 싸움의 어떤 그 방법이나 결과나 그것이 훤히 보이는 패배의 영역에 있을지라도 나는 패배하는 너의 편을 들어주겠다. 왜냐하면 너는 내 가족이니까. 왜냐하면 너는 내 편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런 지지자가 있다면 내 가족 중에 그런 지지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도 첫 번째 부분에서 잘못을 한 것입니다. 문제의 진단을, 문제의 해석을 그저 드러난 현상으로 하고 영적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으로 말하는 옳은 모습, 세상적으로 말하는 멋있는 모습 쪽으로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할 법한 내지는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해결 방법은 이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가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행한 일은 과정의 모습이 같아 보일지라도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자주 사용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늘 사용하는 게 태블릿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태블릿을 깜빡 잊고 여기 본당에 두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학생이, A라는 학생이 여기서 아무도 없는 데에서 이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이것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들었던, 그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A라는 학생의 마음 가운데, 아, 여기는 교회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다가 이런 마음이 든다니, 이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내 마음을 원하시지 않으실 텐데 내가 참 죄인이다 하는 마음에 이걸 훔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갑자기 있다가 잠시 뒤에 어떤 학생 B가 내려왔는데 이 친구도 이걸 훔치려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아, 저기에 한 녀석이 더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들고 나가다가 저 사람한테 걸리면, 쟤한테 걸리면, 야, 이거 너무 창피하다, 이거 도망칠 수도 없고, 이거 내가 도둑으로 몰려서 이거 되는 거니까, 아이, 안 되겠다, 훔치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훔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A, B 둘 다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현상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것입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A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슬퍼하실 거야, 내가 이만큼 죄인이라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람과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옳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람의 이 둘 차이는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현상은 똑같습니다.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내용 안에서의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요, 비록 현상과 결과를 세상의 기준에 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며 사는 사람의 그 인생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되는 인생이 이 A와 같은 그런 일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상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리고 현상이 똑같다면 이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가족이니까 무조건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만 합니다. 자녀가, 배우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내 가족이니까 내가 편이 되어줘야만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어제
예. 어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다투었습니다. 어, 오래간만에 또 함께 파이팅이 넘치게 다퉜습니다. 주여, 당연히 제가 옳죠. 당연히 제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왜 반응이 이러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제 아내가 훨씬 옳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딱 맞다라고 이게 맞으니까 너가 이거 잘못한 거야라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제 아내가 다 듣더라고요. 듣더니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량아 얘기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확 듣는 순간에 이게 내 특세 몇 번째였지? 제가 특세 몇 번째였는지는 까먹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히려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였어요. 넓은 마음 가져야 된다. 넓은 마음 가지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사람 찌르는 데 쓴다. 어우, 좋은 예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좋은 예시가 됐습니다. 네, 제가 좋은 예시가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것을 바라보면요, 제 아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한 게 맞습니다. 근데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쵸, 접근이 잘못된 거죠, 지적은.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 그런 겁니다. 이게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지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 모습을 지지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내 배우자가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해 주실까? 지금 내 배우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해 주실까? 지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모습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 당신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내 배우자를 사랑해 주실 만합니까 지금?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주여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정말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너희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디모데에게 말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제에 대한 진단을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씨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론이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은 바 말씀이 정말로 있는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특별히 또한 들은 바 말씀이 있는데 온전히 말씀으로 분별하고 해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